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철저하게 데이터에 의존을 하죠. 사람들의 직관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구글에서 데이터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을 믿는다. 그렇지만 신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신은 자기 직관에 따라, 신은 자기 느낌에 따라 살아도 되지만 사람은 자기 직관에 따라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메일 하나를 보내면서 바탕 색깔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데이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푸른색만 41가지를 두고 또 실험하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서 그 중에 어떤 색깔을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직관에 따라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는 틀림없는 도움이 있습니다. 구글은 모든 것을 다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가고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푸른색 41가지 중에 32번을 결정하는 것은 23%의 사람들이 그 색깔을 좋아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제쳐놓고라도 그 23%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매출을 올려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그들의 데이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옳으냐 바르냐, 그게 정말이냐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색깔을 누가 가장 많이 좋아하느냐라고 묻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붕어빵을 만들면서 밀가루에 색깔을 입혔는데 빨간 붕어빵을 만들었는데 잘 팔린다? 계속 만들 것이고 잘 안 팔린다? 그러면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죠. 오늘 본문도 일꾼을 찾는 주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사람들이 수고하여서 어떤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주인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시작을 하셨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기웃거리면서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구원을 받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취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주인은 아침 이른 시간에 길거리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주인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나가서 찾아오리라 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생각이죠. 아침 6시에 가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인생의 문제를 두고 여기저기 방황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그 사람들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품꾼들을 자기 농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자기 백성들에게 언제나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자비와 긍휼의 손길로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무슨 운명처럼 주님을 따랐지요. 저항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르라 말씀하셔서 그냥 따르는 것이 그에게는 구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길거리에 일꾼을 찾으러 나서는 주인과 일거리를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일꾼들 중에
누가 더 큰 열심이냐라고 물으면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큰 열심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빈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그 열정이 더 큰 것이냐, 빈 그물을 봐줄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향하여 그 아침에 찾아가신 주님의 손길이 더 큰 것이냐라고 물으면 성경은 언제나 주님의 손길이 더 놀라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인간들의 열심이 더 큰 것이냐, 아니면 그 죄인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큰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성경은 단 한 번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침밥을 먹고 나와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누구보다도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사하는 일에서 서울 올라온 이후로 한 번도 쉬어보지 않고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힘써 수고함으로 오늘 인생의 자수성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수성가의 열심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사람들이 가지는 그 열심보다 하나님이 더 큰 열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십니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주인이었습니다. 그 포도원에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 포도원에는 일꾼도 있습니다. 그 포도원에는 인력 담당하는 담당자도 있습니다. 그 포도원에는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포도원에는 포도원을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집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일꾼을 찾아오는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다른 포도원의 주인들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침 이른 시간부터 나가서 일꾼을 직접 찾아오는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포도원의 주인은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마지막 5시에도 1시간을 남겨두고라도 나가서 일꾼을 찾는 일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포도원에 아침 이른 시간부터 수백 명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이윤을 만들어내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어쩌면 포도원에서 가지는 이윤보다 사람 하나를 더 찾아서 한 영혼을 더 찾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심정이다, 하나님의 열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 하십니다. 12시에 나가서도 일하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 주인이 다른 주인과 차이 나는 것은 언제 부르심을 받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는 주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력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먼저 불려가죠. 언제나 먼저 불려갈 뿐만 아니라 어제 저녁에 이미 예약 전화를 받죠. 김씨, 벽지를 너무 잘 붙이시는데 내일 아침에도 저희 현장에 와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인력 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일을 잘하는 사람, 새벽 시장에 나가서 일을 구하지 않아도 이미 부르심을 받은 포도원에서 수확을 하는데 하루만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한 달째 수확을 하는데 어제 하루 동안 일을 너무 잘한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 인력 시장에 가서 기다릴 이유가 없지요. 일하는 걸 보세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내일 아침 길거리에 가지 마시고 우리 일터로 포도원에 아침에 출근하세요 라고 하는 유능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 어쩌면 일을 조금만 잘해도 부르심을 받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많은 기회가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야지 마음에 들기만 하면 같은 노가다를 해도 삽질하라를 하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삽질을 한다. 그 사람 내일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단순한 삽질인데 어쩌면 그렇게 진정성 있게 일을 할 줄 아냐. 내일 아침에도 인력시장에 나가지 말고 여기로 출근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에 여기 왔다는 것은 스스로 살아갈 만한 기회들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9시에도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12시에도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소통은 해보지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그런 사람들에게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찾지 않아도 혼자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보다 12시가 되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 오후 3시가 되었지만 자기 인생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하고 자기가 어떤 삶에 부족함이 있는지를 잘 알지를 못하고 여전히 세상이 자기를 불러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기 직관과 자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쩌면 스스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부여하시죠. 낮 12시에 빈둥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것을 약속하십니다. 심지어는 11시에 부르심을 받은, 오후 5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의 마음을 따라, 주인의 열심을 따라 주인의 마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받은 사람입니까? 주인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신실하심을 이해하는 사람. 9시에 부르심을 받든지 12시에 부르심을 받든지 오후 3시에 부르심을 받든지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동일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라도, 지구의 마지막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종말 하루를 남겨놓고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은 자기 약속하신 모든 것을 아침 6시에 온 사람에게도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직관, 어떤 사람들의 느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의 느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먼저 온 자들이, 같이 봅시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기서부터 본문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길거리에서 일할 수 없는 기회를 찾았지만, 기회를 가질 수 없었지만 주인이 우리를 부르셔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야, 기가 막히네. 이 주인은 정말 5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사람이구나. 나는 비록 12시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약속을 지켜가시는 이런 주인, 기가 막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다 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느낌으로부터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는 듯한 오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고 정산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주인은 청지기에게, 자기가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구원하셨던, 부르셨던 그 주인은 청지기에게 끝으로부터 11시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라 표현을 하십니다. 수고하였으니 모든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라 말씀하셨는데, 재미있는 것은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가장 나중 온 사람부터 주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침에 일찍 온 사람부터 차례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고 돌려보냈으면 마지막에 온 사람들, 우리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실까 조마조마하는 중에 기다렸더니 결국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니 감사하였더라,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반대로 마지막에 온 사람들에게, 5시에 온 사람들에게 6시에 퇴근하면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셨는데, 이유는 먼저 온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런 불편한 자기 직관에 따라, 자기 느낌에 따라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겠죠. 마지막에 1시간을 남겨놓고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약속한 것은 동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온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2시에 온 사람들에게, 가장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부르심을 받아 창세기에 등장을 하든지, 모세로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든지, 베드로로 부르심을 받아 마태복음에 등장을 하든지, 21세기 이 척박한 삶의 환경에서 지구온난화에, 이산화탄소에, 삶의 불평등에 온갖 문제가 만들어지는, 그냥 산골짜기에서 감자나 캐먹고 고구마나 삶아 먹으면 될 것 같은 그런 세상도 아닌, 눈 뜨면 온 세상의 전쟁의 소식을 만나야 하는, 눈 뜨면 세상의 모든 비참한 소식을 다 듣고 살아야 되는 21세기 이 종말 가운데, 오늘 지구의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한순간에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동일한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마지막 종말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한 데나리온이요, 모세도 한 데나리온이요, 베드로도 한 데나리온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는데, 이 종말의 마지막 시간에 나를 부르셨는데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감격이고 감사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누군가 12시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본문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12시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우리에게는 똑같은 것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생각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몇 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런 불평을 했을까요?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제가 편견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편견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해볼 때는 오후 3시일 가능성이 좀 많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아침 일찍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뭐 별다른 인생 자체를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불평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난 12시쯤에 한 반나절 정도 일한 사람, 혹은 안 부르려 그러다가 억지로 한번 불러준 3시쯤에 부르심을 받은 어떤 사람들 중에 그런 불평을 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에 오후 3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번이고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여전히 똑같은 한 데나리온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훨씬 더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가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주인이 쫓아내시면서 그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 못하는 자기 편견과 자기 직관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도 용납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으로 그를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어떤 이상한 직관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직관대로, 죄인의 느낌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느낌은 얼마나 많이 변해요. 우리 느낌은요, 인생이 조금 편안하면 구원의 확신은 내가 다 가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 느낌은요, 우리 직관은요, 자기가 삶에 어렵고 힘든 형편에 놓이면 세상은 다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구원은 취소될 것 같고, 내일이라도 당장 지구가 멸망하면 그 멸망 앞에 같이 망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죄인의 직관 앞에, 그 죄인의 느낌 앞에 하나님이 자기 구원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가 누가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숨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숨기시고, 그런 불편한 느낌을 가지는 사람이 행여라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느낌 때문에 그를 내어 쫓지 아니하시고 아침에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가면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나님, 우리가 일찍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저는 일찍 건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명하시기를, 일찍 부르심을 받았거나 제자가 되었거나 평신도가 되었거나 구약의 제사장이 되었거나 신약의 평신도가 되었거나 아브라함이거나 아니면 그냥 겨자씨 같은 하나 작은 믿음 아래 부르심을 받은 소자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것이니 너는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주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일에 대하여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속는 것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마치 그물과 배를 가득 찬 엄청난 성공의 자리에서 세상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믿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날 아침에 빈배를 만났어요. 베드로는 그날 아침에 밤새 수고하였지만 만나지 못한, 실패한, 어쩌면 세상을 살아갈 만한 능력도 증명되지 않는, 인생에 어떤 것도 가질 만한 조건이 없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없는 삶의 자리에서 그저 부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아침 마침 돌아보니 내가 굉장한 대가를 지불하고 굉장한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것처럼 오해하는 느낌이 우리 사람들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돌아보면 세상 그 모든 것으로부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대하여 어떤 것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12시에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시고 오후 3시에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자기의 자비와 긍휼을 증명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돌아보시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굉장한 것을 갖고 있을 때 나는 뭔가를 굉장한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느끼는 그 느낌에 속으시면 안 돼요. 바로 앞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렵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자에게는요, 이 한 데나리온이 눈에 안 차요. 부자는요, 자기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이 한 데나리온 때문에 포도원에 안 들어간다고요. 아유, 겨우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인데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이고, 내가 인생을 통해서 이룬 것이 이만큼이고, 내가 성공한 것이 이만큼이고,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이만큼이고,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그만큼인데, 그 한 데나리온 때문에 포도원에 들어간다고? 그의 마음이요, 가난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이 한 데나리온에 집중할래야 집중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금만 가져봐요. 돈 10만 원, 일당 10만 원에 그 일 못해요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여기 등장한 이 사람들은 주인의 말을 듣고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니까, 한 데나리온이면 어떻습니까? 주인의 포도밭에서, 주인의 포도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밭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구원이 주어진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건데, 막상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조금만 가지면 한 데나리온 무시해요. 우리 보고 조롱하죠. 천국 때문에 예수 교회 가냐고. 여러분, 그보다 더 소중한 거 있어요? 나는 세상 앞에서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천국을 갈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도 그 밭을 사야 되는 것이 천국 아니에요? 일찍 부르심 받은 것 때문에 억울한 게 또 뭐가 있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주인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주인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우선 제일 감동이 되는 부분은 하루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시는 주인을 만나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인과 노숙자로 만났어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생을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여 유리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을 기웃거리며 무엇을 가지면, 무엇을 이루면, 어떤 것을 만들어내면 위대한 인생이 될까 꿈꾸던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하루 그 포도원에서 일한 기회 때문에 그를 친구라고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은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무진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친히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에 무궁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이른 아침에 부르심을 받든지 오후 5시에 부르심을 받든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느낌 따라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하신 약속을 따라 동일한 한 데나리온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고 생각해 본다면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자비와 긍휼에 대하여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죠.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교회 가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습니다. 저는 그 긍휼에 대하여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10년째 다니셨는데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하여 선포하고 그 자비와 긍휼을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와 긍휼 외에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기 느낌에 속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자비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긍휼이었습니다. 돌아보면 10년 전에 예수를 만났을 때, 20년 전에 처음 교회를 갔을 때, 30년 전에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긍휼과 자비 외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제일 큰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틈틈이 기회가 될 때마다 저에게 증명하셨는데 저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없이 이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오늘 이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자비와 긍휼을 놓쳐버리면 내가 9시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가? 나는 그래도 12시에 왔는데, 나는 그래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더 한 것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직분을 가졌는데, 나는 그래도 똑똑한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 한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엉뚱한 유혹에 자기 직감과 느낌에 빼앗기면 뭘 놓쳐보고 살아가냐 하면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리는 엉뚱한 삶이 된다고요. 그 자비와 긍휼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면 세상은 불공평한 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은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이고 1시간 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부르심을 받아 교회 안에서 지난 60여 년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것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는데 7살 그 아이는 무엇 때문에 매주일마다 교회를 갔을까요? 까까머리 청소년, 14살 그 청소년은 어떤 인생의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어떤 섭리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있어서 태양이 1000억 개인데 그 1000억 개의 태양 뒤에 어떤 은하계가 있는데 그 우주의 비밀을 알아서 그 청소년은 그 까까머리 주일 아침이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청년 20 청년, 그 청년은 어떤 열정이 있어서 자기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어떤 비밀을 깨달아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고 탁월한 지혜가 있고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 교회를 지킨 것일까요? 돌아보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는 게 뭐가 있어? 제대로 된 성경 읽어본 적도 없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공부를 잘 못하잖아요. 공부를 잘 못하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출석이에요. 개근상.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늘 이런 생각하고 살아요. 공부는 못해도 개근상은 받아야겠다. 그 외에 다른 게 없었어요. 이해가 될 때도 거기 앉아 있었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가지는 느낌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스펙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기 앉아 있기만 했었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아브라함도 함께했던 그 한 데나리온, 모세도 함께했던 한 데나리온에 참여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누렸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위협과 고통에, 엉뚱한 직감에, 느낌에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은혜로 받은 이 한 데나리온 끝까지 지켜가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